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너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정답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 중에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웃사랑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실천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 살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단란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옆에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있겠죠. 우리가 효도하는 가정을 보면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축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마 복을 내려주실 거야.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니까 그것이 쌓여서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그리고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난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아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랐기에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이 평생 일생 동안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성을 가르치고 장차 너는 애굽의 왕자로 자랄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와서 그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좋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10%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애국운동을 하고 3.1운동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자유의 빛이 오게 하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대 한국 정부가 세워졌는데 33인의 민족 대표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첫 마디로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부흥 운동을 우리 부모님들이 주도해서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예배를 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한국 백성들만이 가진 기도에 대한 유전자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아주 큰 한국교회 부흥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들이었죠. 아주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기독교의 부흥을,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세대들도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복을 남겨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가정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부모님과의 평생의 추억이 여러분들 있죠?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도 있었고,
희로애락,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위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쭉쭉 위로 찾아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한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족보를 들고 나오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하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나 위에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부모님들을 찾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육신의 부모가 나의 부모이지만 끝까지 올라가면 나의 영적인 부모,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녀임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고난을 받기는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밤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꿈을 꾸고 나고 바로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갖은 고생을 하고 드디어는 베델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이 브니엘의 씨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보면 영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일도 맡겨주셨죠. 복음 전파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매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할 것을 유언으로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죽으면서 남겨주는 말이죠.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복음 전파는 필수적으로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늙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주름살을 보면서 나도 늙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의 남은 날수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계획적으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게 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죠.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또 무슨 말이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나니 20절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지런히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없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대신 효도를 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할 날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참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의 때를 알게 해 주십니다. 시간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연약함과 고난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율례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고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정말 당하기 싫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서 나도 부모님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혹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명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영원한 땅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장차 너는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 복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공경이 복인 줄을 모르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지혜를 받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너에게 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 더불어 영광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해 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서 영육간에 큰 복을 받게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